2절에 있는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먼저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9장으로 가보십시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에서 백마를 얘기하죠. 뭐 다른 말로 하면 흰 말입니다. 이것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백마를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리라.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죠? 흰말, 백마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서부터 딱 약간 짜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이 뭘 가졌다 했습니까? 검을 가졌다. 그 입에서 검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 이 검이 뭡니까?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6장 이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활을 가졌고, 여기서부터 틀린 것입니다. 활을 가졌고. 19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렇게 합니다. 이 검은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검, 곧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검을 얘기하죠. 6장 이전에는 뭡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적의 불화살을 멸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쏜다고요? 활을 가지고 불화살을 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뭘 쏜다고요? 화살을 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 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면류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 하나를 얘기하죠. 이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면류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12절을 보시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관들이. 이게. 그런데 여기에 적 그리스도는
면류관을 받고 흉내내는 것이죠. 이게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이기려고 합니까? 그 표현이 안 맞죠. 주님은 이미 이겼고 이겼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막 이기려고 엄청 힘을 쓴다라는 것,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6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힘을 써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거. 그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또 뭐라고 합니까? 미혹을 하는데요. 이게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들에게 이들이 속아 넘어가서 이들이 외식함이 뭡니까?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 이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이들도 똑같이 적 그리스도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날 죽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 첫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면서 이들은 의인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7절은. 그러나 8절은 반대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은 마태복음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거짓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모방하는데 그들이 보시면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끝이 두 개입니다. 틀립니다. 두 개로 나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진리가 비슷하게 가지만 결국 뒤에 들어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가가 뭡니까? 진짜를 모방하는데, 진짜처럼 만드는데, 전문가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6장 2절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적 그리스도가 비슷하죠. 이게 흰말을 타고 주님도 백마를 타고 오죠. 근데 주님은 금을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활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면류관도 이렇게 가지고 쓰고 오죠. 면류관을 가지고. 근데 주님은 많은 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금으로 말씀으로 싸우는데 이들은 활을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 1서 2장 22절과 4장 3절에도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 1서 보시면 요한 1서 2장 22절 보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을 신하는 영과 신하지 않는 영으로 그렇게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데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이 내 진리를 얘기할 때 이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즉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데 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오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 바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믿음이 뭔가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의 영의 말씀은 뭔가요?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중에 그 목회자의 메시지와 그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거짓된 말씀이 있느냐, 메시지가 있느냐, 그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믿음의 시리즈를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과정,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그 믿음의 과정을 얘기했고 저번 주에는 오직 믿음,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냐 얘기했고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분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의 영에 즉 그리스도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이 내리쬐고 날이 뜨거우면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마르죠. 그러면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무화과 잎으로 한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죠.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기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무화과 잎을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인 것이죠. 무화과 잎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혹된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 거짓 이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참 많이 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과 의지와 나의 총명과 지혜를 믿고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힘과 지혜와 세상으로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그 영혼을 통해 그 영성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참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 성령으로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66권의 성경은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이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고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이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 내일부터 한번 살아보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고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가 육신, 너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는 미혹의 영을 쫓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분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인의 제사를 더 받아야죠.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의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재능으로 나의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 그는 진짜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뭡니까? 너가 해봐. 너가 할 수 있어. 너의 힘으로 해봐.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를 쫓는 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러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 믿음 안에 서고 그 십자가 안에 너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죠.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너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 너의 힘으로 나를 쫓아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대적한다, 맞지 않다,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내 재능과 나의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난 재료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자체가 거짓된 미혹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알 수 있죠?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들만 나는 못합니다라는 그 삶에서 자기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용서해 보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되는가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참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